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배우고 아가이의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하였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소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책을 불살랐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그 수입이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동역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붙들어갔다.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호별 설교를 하였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며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제3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늘과 땅의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성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 구원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함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이다. 교회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리의 띠와 의의 보신경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겁니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 행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며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며 선결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는 그 영혼도 감옥에 갇힌 자처럼 난망하며 어둠 속에서 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육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넘치는 희망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풍성한
상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그 영광이 나타났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때가 참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였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때가 되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정에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참여함도 예정에 속한다. 구원의 경륜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복음은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계시되었다. 차츰 그리스도의 출생의 각과침에 따라 이사야와 세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은 그 영광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복음은 감추인 비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복음은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경륜 곧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아멘. 예,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이제 배경들을 참조하면 보다 더 에베소서의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대단히 칭찬합니다. 대단한 서신이다. 이렇게 아주 스케일이 크고 거의 우주적이고 교회의 어떤 그런 틀이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아주 이제 또 위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서신서 중에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뛰어난 서신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는 보면 이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론입니다. 예전론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전론이죠. 이 예전론을 특별히 주장하는 신학자는 이제 칼빈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예전론을 이제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했죠. 그런데 이 예전론이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만든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칼빈이 해석하고 또 신학적으로 조직하고 이런 일을 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이제 예전론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전에 그의 백성을 택했다.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부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또 예정하사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죽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깨끗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근본 뜻은 그것이 아니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짚는다면, 그러니까 예정된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장차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 동상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아주 큰 스케일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모든 것이 이게 통일되고 하나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이름, 통일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이단의 통일이라는 통일교 이렇게 씀으로써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고, 또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좋은데 영생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또 이단이 또 섬으로, 그리고 또 흐려버리고 이러니까 좋은다. 또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또 신천지가 점령해버리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좀 어이없네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1장에서 중요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또 전도사 또 권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든 적든, 교회가 재정이 많든 적든 떠나서 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전에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다. 2장 1절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설명해 주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 악령이 이제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이 악한 영에, 마귀의 영에 우리가 따랐고 속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이제 그런 개념을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행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8절에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표현을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중간중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서서 되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고로세서는 해당이 되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거. 4장 1절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말하는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4장 11절에 직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11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12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연분별, 방언 통역 이래가지고 이제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해주고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와 있는데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이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 다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해 주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 22, 23, 24절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성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째 아내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제 내용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 또 이제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배후에 모든 우리 싸움의 인생의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에게 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삶 속에 그 배후의 악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그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것들로 이제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그 뿌리는 복음으로 출발해서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을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그 방법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이제 구원의 그 원리가 잘 나타나 있죠.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에 또 혹은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